오늘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를 나눕니다. 사실 에스겔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1장부터 48장까지 다 봐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본문 37장 중심으로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끌려가죠.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때 유다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주전 약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그리고 2차 포로는요. 주전 598년. 얼마 되지 않아서죠. 한 7년 정도 지나서인가요? 그래서 2차 이제 포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이때가 에스겔 나이가 25이에요. 25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1장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가 에스겔 나이가 30세 될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3차 포로는 주전 586년 약 한 1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머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 이 에스겔에 끌려갈 때 약 10,000명 정도가 끌려가는데요. 대부분 왕족들, 귀족들 그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대부분이 끌려가는 거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권능이. 이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놀라운 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인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해도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총 48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1장부터 24장에는요. 에스겔이 30세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말씀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 22년 동안, 그러니까 52세까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22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3차 포로가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포로 생활할 때까지의 예언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주신 환상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래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48장까지 그 뒷부분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회복에 대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 33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볼 에스겔 37장은 회복,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또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또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고요.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47장에는 성전에 물이 흘러 넘쳐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는 그 환상을 또 보게 되죠. 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 흩어집니다. 1번,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언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우리 3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이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포로 생활할 때예요. 포로 생활. 그리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 간 곳은 바벨론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교재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말씀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성경에서 7번 나오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임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당시에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각자의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있는 거고, 아수리의 신이 있는 거고, 애굽의 신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신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신이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바벨론 신보다 약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어서 지금 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권능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고, 하나님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됩니다. 두 번째예요. 골짜기에 가득한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 37장 2절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요. 근데 아주 말랐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은 비참한 거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죠.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죠. 절망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던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자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우리가 죽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였다는 거, 죽은 자.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우리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이방인이죠.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전엔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겔 3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뭐 같이 보여요? 마른 뼈 같이 보여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즘에 이제 또 뉴스나 신문 보면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뭐 최근에도 일가족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뭐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삽니까?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지혜롭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살리시면 안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재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사막의 강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엔 절망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야, 광야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렇게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면 망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우리 가운데 절망하신 분이 있는가 본데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뼈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뼈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뼈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가 다 정리하고 나올게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오히려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다시 살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방해할까요? 말씀 듣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해요. 자꾸만 말씀을 집중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그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은 뼈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37장 5절과 9절입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자 뼈들이 다다다다닥 붙었습니다. 근데 살도 붙고 다 붙었는데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기를 너희들에게 불어넣겠다. 근데 이 생기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9절입니다.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성령이 임하시자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교재에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거듭납니다. 살아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됐습니까? 군대. 일반 사람,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그냥 사람이더라, 이게 아니라 군대. 왜 군대라는 표현을 썼죠? 군대는 힘, 권능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 이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른 뼈와 같은 자였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제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 있게 살아가는 거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른 뼈, 지금 우리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에요. 교재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으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른 뼈에서 큰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 번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이 무덤은 뭐 죽은 거잖아요. 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무덤 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러니까 다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에스겔 38장 23절입니다. 프린트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54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제가 다 셌어요. 네. 검색해가지고 54번 나와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서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거기에만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천국이 낫죠.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나를 위해서라면. 천국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맨날 나 죽겠네 그러면
옆집 누구 엄마한테, 또 뭐 누구 엄마라 그러니까 또 남자분도 있으니까 누구 아빠한테 맨날 죽겠네 그러면 그게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똑같은데? 같이 마른 뼈인데? 근데 저분은 도대체 상황은 마른 뼈인데 왜 마른 뼈가 아니지? 이게 큰 군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다 보면요, 마른 뼈와 같이 피폐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요, 큰 군대같이, 용사같이 아주 멋지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돈이 많아도요, 마른 뼈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그 소유가 넉넉하지 않지만 부유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강한 용사같이 담대하게 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분을 만나면은 다르다 얘기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죠? 제가 뭐 강요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라는 걸 자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큰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른 뼈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큰 군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말씀은요,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 환상이거든요.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과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분들은 좀 약간 거리를 두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가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함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뒤에서 누구 욕하고 막 끌어내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귀어야 됩니다. 수요 사귀에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수요 사귀에 오신 분들과 잘 사귀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구를 살립니까? 세상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예수 믿고 살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